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현충일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성회와 블레셋의 격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애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82장입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분을 부른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시네 기름진 푸른 벌판이
현충일 기념을, 오늘 설교 방송은 현충일 기념으로 미스바 성회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물론 이제 6월 달에 6월 25일 그 6.25 사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현충일 기념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현충일은 주로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이제 이렇게 버리신 우리 국군들, 또 많은 또 그 위에 많은 뭐 경찰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애국자분들, 이런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 6일 현충일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 휴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 5월 28일 그렇게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많은 동작동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가장 많은 그런 현충일 그 기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광복 일본 식민지 시대 관련된 분들하고,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많은 여러 가지 전쟁들, 월남 전쟁, 뭐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요. 그런 분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유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현충일은 사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형성 발전을 위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많은 관련된 것이 6.25 전쟁이죠. 6.25 전쟁. 그것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없었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식으로 돼가지고 저 3대 세습 공산주의 밑에서 억압을 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에요. 사실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것은 이 노예와 같은 그러한 저 북한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 국민이 감사하고 또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엊그제도 우리가 만약에 이 공산화가 그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걸 생각해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끔찍하다, 잠이 안 올 정도와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 6.25 전쟁 남친도 다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죠. 국민학교에서요. 왜? 북한을 자극한다고. 6.25 전쟁을 북한에서 남침했다, 이런 걸 다 빼버린 겁니다. 전쟁도 그런 걸 잘해요. 그 다음에 그 6.25 전쟁 후에 이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해 우리 많은 국군이 죽었어요. 우리 그 경찰들도 많이 죽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월남전에서 죽은 게 5,000명이 됩니다. 우리 국군들이 자유를 지키다 죽은 거지. 근데 북한의 6.25 전쟁 후에 북한의 그 무장공비,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우리 국민을 죽이고 납치한 게 5,000명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5,000명입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육을 당한 겁니다. 살육. 아무런 사과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시해하려고 68년도인가요? 청와대 습격한 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갔었는데 김정일이 그거 사과를 했다고요. 나머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5,000명이 죽어도, 심지어는 6.25 전쟁까지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남한이 이렇게 모략극이라고.
자, 우리 이게 현충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인데, 현재 북한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엊그제 천안함 그 장병 그 죽은 것도 아주 그냥 농담적으로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북한에서 공연하러 갔는데 아예 그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라고 생각된 김영철이 나와서 농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천안함 폭침 주역이라고 하는 김영철입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의 뭐 무슨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거기 가서 뭐 같이 껴안고 손잡고 노래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국민들은 좋다고 그러고. 자, 우리 지금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 부모와 가족을 어느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냥 미국에 요즘에 보면 건청 가지고 막 20-30명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어떤 살인자가 왔었는데 그 살인자가 아무런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죽을 찔 이런 것도 사과도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살인자를 그냥 끌어내 가지고 같이 손잡고 춤추고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집은 좀 이상한 집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냐?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혀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뭐도.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농담조로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가서 뭐 껴안고 무슨 뭐 그냥 평화통일이다, 뭐 정전선언이다 그리고 막 얼싸안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한문에 네 글자가 있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런 때 쓰는 것이 아닌가. 이 국군 현충원에 앞에 가서 여러분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뭐를 할 겁니까? 뭘 감사할 겁니까? 이건 배은망덕이죠.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참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솔직히 경기도 이 화성의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제가 자라면서 우리 가까운 곳에 해안가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 미사일 부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50년, 60년도, 70년, 80년, 90년대까지. 근데 제가 뭘 보면서 자랐느냐? 야, 여기 서해안 해안가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 가까운 경기도 살벌합니다. 밤에 그냥 철조망 해놓고 그 군인들이 그 해변을 다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군 부대에서는 그 미사일 거기 남양만인가 있는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밤새도록 조명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펑펑펑. 왜냐? 바다로 그 공비 무장 북한 특수군들이 몰래 넘어오거든요. 그 넘어오는 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안 보이게 넘어와요. 그냥 물속에 빨대만 꽂고 숨만 쉬면 넘어오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게 철동까지 지켜도 다 넘어옵니다. 바다를 2중 3중 밤새도록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 미군들은 제가 미군 지나가는 버스길 옆에 살았는데 미군들이 그냥 수시로 미군 트럭이 왔다 갔다 해요. 그 포장도 안 돼 있는 당시에 그다음에 70년대까지 포장이 안 됐어요. 먼지 내면서 제가 그 미군들이 그 해안을 그렇게 조명탄을 터뜨려주고 지키면서 그래서 저희가 2다리 벗고 잤죠. 그거 없으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뭐 30-40년 동안 미군들이 그냥 밤이면 그 조명탄 터뜨리는 우리 동네까지도 화냈었어요. 그게. 예. 그거 안 하면 북한 특수군들이 어떻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그냥 교란을 시키고. 자, 이런 지역에 제가 살았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거제도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저 남쪽 목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경상남도. 문재인 뭐 대통령이라는 분들 아니라는 분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대통령 아무튼 그러면 자 거제도예요. 거기는 이런 거 못 보고 자란 분들입니다. 경기도 이 강원도 이 휴전선 인근의 지역에서 자란 분들은 정말 그냥 마음 졸이면서
그냥 조명탄 터지는 그 군인들 보쳐 쓰고, 심지어는 민간인들까지도 보쳐 썼어요. 민간인들 바닷가에 밤새도록, 예비군들 잠도 못 자고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남쪽의 대통령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 특수군이다,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북한 특수군이 넘어와서 우리 민간을 교란한다, 아니면은 간첩질을 한다, 이런 걸 모르는 분들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해안가나 아니면은, 저는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밤에 시골 농촌 지역에서 사는 게 정말 밤길에 다니기 무서웠을 정도로, 왜냐하면 항상 무장 공비, 무장 특수, 북한 특수군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은 그런 환경에 자라지 않은 분들이에요. 전 남쪽 편안한 데서 그런 걸 모르고 자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특수군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걸 파악을 뭐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느낀 분들은 더 뼈저리게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막 하고 그래서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랬어요. 군인들이 반란군으로 몰려서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반란군으로 몰려가지고 역도로, 폭도로, 군인이 폭도로 몰려서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은 이 북한 특수군이 넘어온 걸 이거를 보면서 자라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 남쪽에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는 거죠. 민주화 운동하는데 그 틈 속에서 이런 무장 간첩들이나 특수군들이 활동하는 그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가장 통수권자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받아들이고,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몰고 폭도로 몰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한 과정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 휴전선 DMZ 이런 데서 근무하다 죽은 국군 장병들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저 현충원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우리 군인들이 무슨 자살로다가 하면서 그냥 다 죽이고 자살했다 그렇게 아니면 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밤에 북한 특수군들이 내려와서 또 몰래 내려와서 쏴 죽이고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감추면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 지휘관들, 또 당시에 이런 책임자들, DMZ 사건 같은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이 현충 기념일을 맞이해서 본인들이 지휘관 때 거짓으로 그렇게 북한군이 특수군들이 죽인 거를 우리 국군이 쏴서 죽였다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자수하세요.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지금 이 유언비어나 아니면 가짜 뉴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북한 특수군에 저도 민간인이지만 그것을 그냥 40년 이상을 바닷가에 살면서 그걸 포함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보면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 미군들이 밤새도록 조명탄 터뜨리고 그 덕분에 두 다리 뻗고 잤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미군들이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저 남쪽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 분들이 북한 특수권자가 돼가지고 북한 특수군들이 중간중간에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유언비어라고 그러고 오히려 억누르고, 우리 현충원에 묻혀있는 이 군인들
억울하게 지금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군 지휘관 중에 자기가 있을 때 그런 허위사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 연충일을 맞이해서 또 판사님들, 검사님들 왜곡해서 판결하고 그 숨기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6월 6일 현충일 때는 다 고백하세요.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고백하셔서 요즘에는 판사, 검사 누가 하는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공개되고 나중에 그런 분들 국민들이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DMZ 사건 우리 군인들이 죽었을 때 거기 지휘관이 누구였다, 어느 장군님이었다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이런 현충일, 이런 기회 있으면은 솔직히 다 고백하고 이 나라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국론 분열하지 말고 고백할 건 고백하시고 자수할 건 자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종전선언한다. 지금 또 그 난리치고 있는데 평화협정한다 이거요. 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범죄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범정만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하면 뭐 싱가포르에 종전선언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가신다고 뭐 그러고 하는데 트럼프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놔야 됩니다. 예? 북한이 그 남침했잖아요. 300만을 죽이고 책임져라.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정전협정하고서 6.25 전쟁에 5,000명 이상 우리 민간인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북한이 특수군을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아무런 반성이 없잖아요. 6.25 전쟁은 자기들이 안 일으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휴전 후에도 죽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고 그런데 무슨 종전협정만 하면 답니까? 평화협정이고 반성과 회개에 아무런 기미도 없는데 환영 인사를 하죠. 서로 껴안고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 연쇄살인범 감옥에 있는 뭐 한 3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다.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감옥에서 한 뭐 연쇄살인범들 다 풀어주면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왜 감옥에 있느냐. 나와라. 그리고 서울시장 시장 사무실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협의하자.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마라. 뭐 아무런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뭐 회개하거나 고백한 것도 잘못했다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만약에 그 살인 연쇄살인범들 뭐 한 30-40명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있느냐. 우리 서로 이제 더 이상 적대적 당신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적대관계 청산하자. 평화다. 다 나가라. 우리 그리고 협정하자. 우리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그럼 평화가 오는 겁니까? 불안하죠. 더 서울 시민들이 거리도 못 나갈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합당한 뭐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라든지 잘못했다든지 확실한 전향에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끝이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이 구치소 왜 이런 데 가 있느냐. 구치소 다 나와라. 구치소 없애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아무런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잘못했다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우리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국군인들 또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기념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 나라를 바르고 이끄는 것인가, 이분들의 피해 대가가 가장 맞는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우리가 보답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걸 우리가 보답하는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세대. 이게 2세대.
출애굽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아주 완전히 무장한 세대예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 살면서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냥 하나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 신앙으로 꽉 아주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세대가 하면서 사사시대라는 게 열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 사사시대에 오니까 자기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철저한 신앙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사사시대에 와서. 왜?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비슷합니다. 6.25 전쟁,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냥 어려운 세대들 이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그냥 자기 피를 흘리고, 여기 현충원에 누워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했는데 이제 그 부모들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 뒤로 물러납니다.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그러니 젊은 세대 아무것도 모르는 7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6.25 전쟁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유행가에 나오는 뭐 노세 젊어세 노세, 그냥 뭐 시시닥거리고 웃고 즐기고 막 자유를 만끽하지만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파괴하려는 이 공산주의의 아주 교만한 실수에 그냥 쉽게 넘어가요. 경계를 못합니다. 왜? 체험을 못하고 그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이게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TV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그냥 막 시시덕거리고 뭐 그냥 엊그제는 뭐 우리나라 뭐 가서 빌보드에서 미국에서 1위 했다고 전 세계에 뭐 이래서 막 좋아하죠. 사실 그것이 그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의 대가입니다. 그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래.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쳐들어 수시로 그냥.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은 쳐들어와서 나라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길 막으면 저쪽에 뭐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든지, 또 저 이방 나라 다른 데서 막 모압적이 쳐들어오는 막 그럽니다. 이 당시에도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법궤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가까스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같아요. 그 좌측에 남아있는 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거기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세기에 보면 막 그 때문에 막 화를 내시는 그러한 장면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계속 가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미스바로 모여라 앉아. 그 막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지명 이름입니다. 미스바. 6절에 보면 이름 사무엘이 이르되 5절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블레셋에 우리가 매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불안한데 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 거죠. 왜? 그 전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 법궤를 빼앗긴 거를 찾아왔어요. 찾아오고서 야 이게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야 이게 전쟁이 나면 이런 거구나 그걸 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2km 지점이 있었고요. 한 800m 고지대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사무엘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돼서요. 사무엘은 라마에서 거주했는데요. 그 미스바의 대성회를 그 모집한 이유는 당시에 그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그걸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스바에서 그 사무엘이 야 블레셋의 침입을 막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블레셋의 침입을 막으려면
답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예? 진심으로 여호와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거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보세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라. 뭘 제거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은 주로 대표적인 바알신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바알신이 나오는데 4절에요. 거기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은 남신이래요. 농경의 신.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 성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성. 이거를 그래서 아주 아주 굉장히 그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 너희가 블레셋의 침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 했어요. 첫 번째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일 먼저 할 것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여기서 사무엘이 만약에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블레셋 서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내가 지금 가서 정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려고 한다. 다 모여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줘.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 블레셋과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북핵 위협이다. 그것이 평화협정이 없어서 정전협정이 없어서 위협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내부의 적, 이 우상,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제거하듯이 우상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은 뭡니까? 김일성 공산주의죠. 김일성 주체 사상이고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뭐냐?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한번 가보세요. 평양에 어마어마한 김일성, 김정일이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건 기념관이 아니고 신전입니다. 온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신처럼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의 위협에 벗어나려면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광화문 광장에 모이세요. 그리고 제가 평화협정 체결하러 갑니다. 또 종전협정 하러 갑니다.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먼저 내부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럼 대한민국의 우상이 뭐냐? 이 김일성주의자들. 이 김일성주의자가 바로 우상하고 동일어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얘기 들으면 완전히 이거는 우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누구든지. 엊그제 넘어온 그 아주 유능한 분들 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똑똑한 분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탈북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더니,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고 요거 북한에서 그대로 한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 또 김일성 주체 사상, 또 주사파라고 그러죠. 이런 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적군을 제거하려면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미스바로 모이라. 먼저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에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김일성주의, 이 공산주의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 또 주사파, 또 그와 유사한 김일성을 따르는 많은 그 운동권들의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각 대학에 다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치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심지어는 뭐 도지사, 뭐 시장,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장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상, 그렇다고 사람은 죽일 수 없겠죠. 이런 사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에서 이거는 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사형시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서 이러한 올바른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저 사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 사람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사상, 또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가장 먼저 보세요. 저 사람은 평화 외청, 종전 협정하자, 이거를 외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김일성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 우상을 섬기는 사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보고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책임이, 대한민국의 선거,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란 일컬었더라. 심지어는 모세가 놋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그때까지도 분향하고 있대요. 거기 절하고.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왕이 대세상 실기야의 모든 부세상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라. 이게 누구야,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명령했어요. 예? 문 지키는 자들과 모든 부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우상들을 불살라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정치지도자들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명령해야 돼요. 어떤 명령이냐? 요즘엔 뭐 바알신 이런 걸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겠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 우상과 같은 공산주의 사상, 특히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거 가지신 분들 다 자수하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다 자수하십시오. 현충일, 이거 내일 모레 현충일인데 국군 앞에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수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섬겼습니다. 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시야 왕이 보니까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해와 달과 별을 분향하는 자들, 별을 향해서, 그것도 금한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북한은 뭐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태양절. 그리고 제가 이거 엊그제 우리 5월 며칠 날인가요? 제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저희는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가고 중간 정도 이제 가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다가, 잘못 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바위 밑에서 어느 분이 촛불을 켜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확 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걸 보면서, 그냥 뭐 거기다 대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그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는 이사야에서 보면 바위 밑과 나무 밑에서, 절하는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도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바위 밑에서. 그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저 동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저도 그런 무슨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점집, 무슨 보살집, 그런 데 가면 뭐라 그러겠냐면요. 전 들은 거예요. 저 어느 영특한 산이 있다고. 영특한 효염이 좋은 산이 있대요. 그런 데서 아주 어느 그 바위가 있는데 그런 밑에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면은 당신 그 문제 병 있는 건 낫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저도 그 등산 가서 우리 처하고 내려오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와서 바위 밑에서 그거 한 사람은 봤어요. 전에 관악산 갔을 때도 여러 번 봤어요. 그 밑에 보면 초 같은 거 막 있는 바위 밑에 있는 것도 많이 봐요. 그거 뭐냐, 그런 데 와서 제사를 지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페 목사님, 장로교, 이분이 한국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하나 씌워서 기념을 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최권능이라는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최권능 목사님. 예?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랬대요. 동상을 세우면은 여러분들이 기념이라고 그러자면 그것은 우상으로 언제든지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상을 세우면 내가 망치를 갖다 다 때려 부실 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서 안 세웠대요. 여러분, 기념으로 동상을 세워도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 동상 세우고 그러는 거 하는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교회에, 아주 전통 있는 교회, 그 앞에 어느 흉상이 있는 걸 봤어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인들이야 거기에 절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 구경하러 오는데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스님도 와서 가끔가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러 왔다가, 전통 있는 종교 건물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왔다가 거기서 절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는데 간혹 또 믿는 사람도 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저 흉상이나 동상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그랬는데 누가 동상 한다 그러면 절대 그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이게 동상하자고도 박정희 대통령 하자는데, 물론 기념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우상화 될 수가 있어요. 우상화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모세가 말입니다. 가나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불뱀이 물려 죽을 때, 막 강에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노뱀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뱀이 사실은 그 우상은 아니었거든요. 거기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요시야 왕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11기와 18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게 언제입니까?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노뱀, 그는 우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났던 그 기념비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분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셨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그게 기념으로 한 것도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자꾸 기념 동상 세우자.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제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 유명해질 그럴 가능성도 없겠지만은요. 저는 못 세우게 할 겁니다. 절대 하지 마라. 다 때려부시겠다, 망치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상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아무튼 이 우상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오늘 제가 우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상을 버리느냐 또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거에 달린 거예요라는 거예요. 적군의 침입을 막는데도 뭐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대표적인 우상 숭배한 게 뭐 있어요? 신사참배 있죠. 1938년 9월 9일 188명이 그 평양에서 장로의 총회가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일본 경찰이 다 옆에 쫙 감시하고 있어요. 일본 경찰이 다 목사님들한테 주의를 줬어요.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해라. 신사참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하고 뭐가 나올 땐 침묵하라. 그리고 가결하라. 그 목사들이 말을 잘못하고 나면 잡혀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 속에서 해가지고 결국은 통과했어요. 그게 1938년 9월 10일 10시 30분입니다. 제가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1938년 9월 10일 10시 30분 장로의 총회입니다. 평양에서 가결한 겁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신사참배 요즘에 회개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예 9월 10일 10시 30분에 하세요. 그날입니다. 1938년 그 가결한 날. 그 날 잡아가지고 하세요.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지금 80년이 됐죠. 그 자리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우상 독재 체제가 그 자리를 꽉 잡고 있죠. 그 어느 분이 어느 신학자가 그럽니다. 바로 우리 조상이 80년 전에 거기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 벌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평화통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금수산이라는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 신전을 씌워놓고요. 김일성, 김정일 그냥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해놔. 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멸망합니다. 일본이 멸망했어요. 결국은. 근데 일본 최근 지도자들이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시작을 했어요. 일본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우상을 섬기면은 이게 바로 외세의 침략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질 않습니다. 그걸 방어막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체제 보장하달라고 그러는데 저 우상 독재 체제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체제 보장.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뭐 미국이 체제를 보장한다고 체제가 보장돼. 나 엊그제 미국에서 뭐 체제 보장 우리가 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국무장관 새로 된 사람이 그 김영철하고 회담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나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몇 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몇 살까지 이게 아니에요. 국가의 존망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개인이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이건 장담 못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장담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또 아니면 어느 한 집단이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국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교만한 겁니다. 체제 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저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뭐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자주지하고 이렇게 국가의 생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나 국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하더라도 미국에서 막 하는데 겸손하게 해야 돼요. 당신들이 핵무기를 없애면은
그러나 체제 유지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에 달린 겁니다. 하늘의 뜻에 달린 겁니다. 독재 체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부서뜨리려고 그랬는데 우상 체제를 국가가 그거를 막아서 계속 유지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당신은 몇 년까지 내가 언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남한에서 인권을 위한다는 또 이렇게 또 민주화 운동하는 이런 분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보면 북한의 독재자를 옹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의 독재를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러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는 우리가 왜 우상 독재 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엊그제도 민변에서 10명의 납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이거 참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의 그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기보다는 북한의 그 우세한 독재자들의 위하는 거예요. 김일성 그 세습 독재자들 거기에 붙은 사람들만 그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너에게 이 우상을 제거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하시리라 그랬어요. 건져내시리라. 미스바로 와라. 그걸 버리고 와라. 그리고 미스바에 왔어요. 사람들이. 왜 언제 손으로 주니까. 그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6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금식하면서 범죄했다고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금식한다는 거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 1년에 4번이 있어요. 4번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금식인 날이겠죠. 그 물을 붓다는 것은 이제 물이 한번 없어지면 다시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물론 금식을 못한다 해도 회개는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며. 그럼 우리 또 자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고백할 게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공산당처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김일성 주사상을 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저 주사파를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나이 시간 있으면은 북한의 혁명 노선 지령을 받고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옛날에 라디오 들으면서 했대. 그걸 쫓아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 회개이죠. 그리고 각 요소요소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공산주의나 김일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자리잖아요. 동성애를 했으니 축제를 열어주는데 저희가 도와줬습니다.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왜 이 몸파는 창녀들 축제 열어주진 않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인권을 위하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에서 도둑님들 막아가지고 축제 열어줘요. 인권을 위한다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동성애도. 근데 그거는 다른 거는 인권이 아니고 왜 동성애만 인권이 됩니까? 그리고 미군의 도움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미군 부대 해안가 옆에 저 경기도
화성 그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밤새도록 제가 한 30살이 넘도록 그냥 전광판 터뜨리고 우리 동네에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북한 특수군이 넘어올까 봐 조마조마하고 밤에 다니면은 북한 간첩 특수군들 무장검이 만날까 봐 겁나서 밤에는 못 다니고 그랬습니다. 해안가 민간인들 나가서 해안가 지키고 철조망 치고 미군들 밤새도록 지켜주고 미사일 기지에서 미군들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한다고 북한의 독재자에게 도와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와줬습니다. 이거 배계이죠. 또 북한 특수군들이 내려와서 죽인 민간인들을 우리 국군이 죽였다 그래서 반역자라고 저희들이 기념식도 안 해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들, 군 장성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DMZ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죽인 거를 우리 군인이 죽였다고 그래서 뒤집어진 거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빨리.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다 정말 그래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거짓말 시키면 자꾸 이 나라가 어려워져요. 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미스바에도 온 이스라엘이 다 그런 걸 다 고백하고 금식하며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면은 금식하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 이사야서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 금식이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기뻐하는 흉하게 결박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3일 밤 3일 낮을 금식했잖아요. 우리 6.25 때 부산에 낙동강만 다량랑 남았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왔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피난 가가지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 이 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저걸 폭격을 해야 돼요. 저기 비행기로 못 넘어오게. 부산 넘어가면 끝이에요.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 폭격기들이 와야 되는데 마치 이게 기상이 나쁜 거예요.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건물인가 거기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저 폭격을 낙동강에 저 공산당들이 북한 괴력이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저 폭격기가 날씨가 나빠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뭐 기도 덕분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폭격을 해서 낙동강 정선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엊그제 5월 30일 우리 국회 개원한 날이에요. 국회 개원한 날인데 아무런 기념식도 없더라고요. 1945년도 8년도인가요? 그때 개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를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국회를 처음 시작해서 개원하게 되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조선일보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도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 비석에다가 써놓으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써놓으라 그래서 써놓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저 중국에 무슨 모태통처럼 다 기독교인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신은 없다 그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데 엊그제도 보니까 저 중국 공산당 대회하는데 우리 어느 대표라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당의 대표 쫙 가서 여기서 중국을 배우러 갔다고 가더라고요. 작년인가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 제가 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저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 분들의 여당분들 정치인들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저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유명한 교수님들하고요, 아주 인기가 많아요.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 처음에는 잘한다 그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 나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그래도, 이승만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6.25 때 혼자 살려고 강강다리 폭파해서 혼자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국회를 개헌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나라 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우리의 도움도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분인데, 또 낙동강 전선에서는 비행기가 오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도 했던 분인데, 돌아가실 때는 하와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가만히 들어봤어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선조임금보다 의주로 도망가, 신의주로 도망가 선조임금보다 더 나쁘대요, 임진왜란때.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순점을 깨달았어요. 뭐냐, 김일성이 도망간 건 얘기를 안 해요. 평양에서 유엔군이 우리 평양에서 신의지까지 갔는데 김일성도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기 중국 국경 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김일성도 왜 도망갔어요? 싸우지 않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우지, 평양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으면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서 피한 거죠. 삼국지 보세요. 현덕, 유비, 간우장비 어려움 당하면 먼저 피하라고 그랬고, 도망가고 그러는 게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비겁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냥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도 하고 나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이 나라를, 그런 관점을 좀, 우리 국민들 혹시 제가 오늘 현충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충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군대가 정말 미스바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이 막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놈들이라고 그랬겠죠. 저 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래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8절에 보면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았다. 우리가 금식도 했다. 너희들이 우상도 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9절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9절에요. 왜?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우상도 안 버리고 그리고 까불까불하고 있다가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서 안 해주셨죠.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해줄 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쳤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래. 사무엘을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쳐들어온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가 뭐냐면요, 그 우레는 썬더예요. 천둥과 번개. 그걸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도망가게 돼. 천둥 번개하면 무섭습니다. 다 숨잖아요. 우리도 여름에 그 우박 때문에 여호수아에 보면 우박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네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으로 치셨어요. 우박.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자기 백성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서적인 관점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왜 멸망하느냐?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죄지면은 명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체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우상을 버리면 체제는 보장이 돼요. 자정으로.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체제를 보장해다. 우상을 섬기면서 뭐 김일성 주체사장 김일성 우상을 섬기면서 주사파를 따라가면서 뭐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을 하자.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이 주사파 이걸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국심으로 뭉쳐있으면 나라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서 승리합니다. 이승만과 메가다 장군이 아주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6.25 전쟁 공산주의 중국과 소련의 이 직접적인 침입으로부터 막아낸 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승만과 메가다 장군의 콤비였습니다. 두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메가다 장군이 해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자기가 인천 상륙하기 전에 이 한강 폭파한 걸 다리를 보러 왔어요. 한 병사가 보초를 쓰고 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그 보초 쓰는 한국군이 아닙니다. 저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다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그때 그걸 보고서 이러한 군인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메가다 장군이 해고록에 나온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있어요. 그 여순 반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 정도가 공산주의 폭동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공산당들이 있어요. 군인들. 그 우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군인들 중에 혹시 대한민국 군인들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은 빨리 버리세요. 그건 우상입니다. 뭐 또 촛불혁명 뭐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촛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이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국가도 자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자살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국가가 자살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살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개인도 자살하는 걸 딱 보면은 저 사람 자살할 사람이다. 금방 알아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지금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막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죠. 본인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어느 쥐떼들이 쫙 달려간대. 바닷가에 다다르면 다 같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데요. 쥐떼들이 이렇게 막 가다가 바다가 이르잖아요. 그 바다가 이르면 딱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서지 않고 다 바다로 뛰어들고 다 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참 이상하다. 왜 바닷가로 저렇게 멈추지 않고 뛰어들어 죽나? 가만히 이유를 연구를 해도 알아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과학자가 추측하기를 저게 저 맨 앞에 가는 그 쥐, 대장쥐가 있잖아요. 그 앞에 가는 쥐가 바다로 뛰어드니까 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내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이 들소들이 막 피할 때, 사자가 피할 때 보면 그냥 냇가를 건너면 하나가 뛰어들면 다 뛰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자살 앞에서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하고 뛰어들면니까 다 같이 교회도 그래. 교회도 가면 목사님들 기도하면 뭐 평화협정, 뭐 판문점 선언, 우리 평화통일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제거하라. 여기 미스바에서 뭐인가,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평화협정 종전선언입니까?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상. 무슨 우상이냐? 우리 국민들, 우리에게 있는 이 공산주의의 우상, 또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상, 무슨 혁명 우상, 촛불혁명 우상, 이런 걸 다 제거해요. 그리고 교회들도 평화통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평화통일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북한의 우상이 빨리 없어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상 그런 데서 통일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김일성 그 우상을 섬기고 한쪽에서 자유민주주의, 이게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망합니다. 망해. 내란이 일어나서요.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과, 내 사과 먹다가 이웃집 사과를 보고서 저것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내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리는 자유도 없어진다 이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마다 평화통일, 지금 평화통일을 기도할 게 아니고 저 북한의 우상이 없어지게, 그걸 먼저 기도해주고, 우리 내부에도 있는 우상이 없어지게,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건 통일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위협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본 문제가 그거예요. 이 종전선언, 평화협상, 판문점 협상,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당부드립니다. 오늘 현충일 기념일, 제가 아주 그냥 마음 먹고 제가 그냥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이니까, 저 목사님이 현충일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기분 나쁘지만 오늘 좀 그냥 참자.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자, 오늘 블레셋 미스바, 죄송합니다. 미스바 이 기도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블레셋에 간단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평화협정 존재업성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가진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산주의를 따르던 우상, 그 다음에 이 전사자를 홀대하고 이 미군이 지켜주고 이런 걸 감사하지 못하고, 부산이 평화협정 한다고 북한의 무기나 대주고 독재자들이나 옹호해주고 북한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도와줬던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미스바 나온 여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국가가 자살하면 큰일 나요. 이 국가 자살의 징후가 보여요.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국민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